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예배. 9월 한 달 동안도 기도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단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그 교리와 장정 개정위원으로 장정 개정하는데 이제 10월 총회가 있으니까는 그 장정 개정하는데 거기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오늘 첫날이니까 날 보고 좀 하라고 그러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 뭐 악법이라고 해서 언론 악법 이런 걸 통과시키려고 저들 그 유리한 대로만 이끌으려고 그랬는데 교단도 잘못된 거 있잖아요. 장정이 조금 이제 곤칠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전에 그런 거 좀 해봤는데 이게 참 중요한 시기에 가셨는데 여러분들이 교단을 위해서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성경을 읽으실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현장에 있다. 이런 생각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여기 지금 바울이 이제 그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벨릭스 총독에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나도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믿음이 더 생깁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느냐면 제가 그 처음에 그 성지에 가서 성서 그 지리학이라고 그걸 좀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그러고서 이제 성지순례를 몇 번 갔는데 가이드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확실성이 없어. 믿거나 말거나 그냥 저들이 떠들어 놓고.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는 내 나름대로 성경을 가지고 찾아가면서 확실하게 나는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예수님이 하셨다면 난 그대로 믿는 거예요. 뭐 내가 목사이기 전에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됐지. 그 확실하지 않으면 왜 성경에 기록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으면은 예수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사실을 나도 그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새벽에 우리가 참 중요한 사실을 이제 좀 깨닫게 되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그 전에는 사울이죠. 원래 이름이. 본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는 교회를 몹시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몹시 핍박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 옷도 자기가 차지하고 있었고 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이런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던 사람이 아니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거듭났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죽기로 각오한 사람이에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 믿는 거는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런 정신 가지고 예수 믿어야 되지. 에이, 오늘 비 오는데 뭐 새벽에 비 오는데 교회를 뭘 가. 집에서 잠자지. 그 사람 여태 잠자고 있을 거예요. 은혜도 못 받고. 그러니까 교회 예수 믿는 거는 나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저도 솔직히 어떤 때는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은 집에서 오늘은 교회 가지 말을까 그러면서 갈까 말까 이렇게 자꾸 이제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가야지. 그러고서는 오는 거예요. 응? 어떤 분이 그러면 나이 들어갖고 뭐라고 그러냐. 나이 들은 사람은 천국 안 가나? 나이 들을수록 더 열심히 다녀야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한은 열심히 죽기 아니면 살기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핍박하던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제는 바울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 자기가 이제 핍박을 받아요. 여기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할 중요한 요점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후에는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믿기 전에나 믿은 후에나 크게 그건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글쎄 왜 이 입을 가지고 그냥 못된 나발도 잘 불고 욕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세상에 나가서 온갖 못된 짓도 좀 하고 그 어떻게 예수 믿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런 사람은 믿기는 믿지만은 예수가 없어.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보네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는다는 사람은 많은데 그들에게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들에게서 믿음을 볼 수가 없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믿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이걸 알아줘야 될 거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세상에 나가서 온갖 잘못된 거 다 할 짓 다 하고 그리고 또 교회 와서는 믿는다고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 이걸 복을 주어야 되나 은혜를 주어야 되나 저주를 내려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바뀌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180도로 달라져야 돼.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 심령이 변화받아야 돼.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흐리멍텅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응? 이런 얘기하면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앉아서 너나 잘 믿다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지. 나는 잘 믿다 갈 거니까. 예?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설교할 때마다 했잖아요. 예수는 하여간 잘 믿어야 돼. 잘 믿어야 돼.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응? 야고보도 그랬잖아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응? 여러분들 어디다 갖다 놓던지 간에 여러분들을 보고 세상 사람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이름을 들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응? 여러분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3장 12절로 30절까지 그 모든 여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그러면 바울하고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겠어요? 나하고도 같이 해야 되죠. 여러분하고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응? 여기 이제 그 12절로 15절에 보면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했어요. 나쁜 데 가담한 사람이 얼마나 40명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또 맹세하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아이고 뭘 바울 한 사람 죽이려고 일제 이렇게 40명씩이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응?
여러분들 아침에 이런 얘기가 죄송합니다만 이제 강준만 씨라고 전북대학 교수인데 그분이 그 문재인 대통령 하는데 큰 공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현 정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싸가지 없는 정치 이렇게 책을 썼어요.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라고. 싸가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일이 다 싸가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정책대로 모든 걸 하지 않고 자꾸 거짓말하고 뭐 자꾸 이렇게 이러니까는 믿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가지 없는 거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싸가지 없는 교인들도 많구나. 싸가지 없는 교인들 많아요. 여기 와서는 믿는다고 하면서 보네포처럼 믿음이 없어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믿음이 없이 살아가니까는 그것도 싸가지 없는 사람이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온갖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싸가지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 항상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마귀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성도가 늘 근신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무장해서 세상 온갖 유혹을 다 물리쳐야 되는 거죠. 이걸 물리치지 못하니까는 싸가지 없는 교인이 되고 말고 믿음이 없잖아요. 행함이 없잖아요. 찾아볼 수가 없어. 여러분들 사람의 직분이 그 믿음을 드러내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행함이 그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고 그래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난 믿음의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나가서 싸움도 하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 먹고 비틀대고 걸어다니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 목사 되니까 목사답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없으니까는 싸가지 없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가 이게 어려운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헛된 일에 이 40명이 이건 못된 놈들이지. 글쎄 뭘 바울이 그렇게 잘못한 거야.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랬어요. 바울을 법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 그랬어요. 법적으로 보면은. 그런데도 왜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 여기 그랬잖아요. 29절에 보니까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다 그랬어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글쎄 이 40명씩이나 나서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잖아요. 안 돼. 여러분 그런데 가담하지 마세요. 항상 믿음의 편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16절로 22절까지 보면 바울의 조카의 도움으로 바울이 이제 이 40명이 어떻게 음모를 꾸며내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가는 도중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거예요. 근데 그 조카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연합해서 바울을 가야바 총독 빌릭스에게로 데리고 가는 도중에 매복했다가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는데 그 사실을 조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카가 바울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바울이 천부장에 얘기해서 위기를 넘겼잖아요. 나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또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복음 사역을 하는 데는 이렇게 방해꾼들도 있어요. 이 40명은 복음 전도하는데 방해꾼이잖아요. 그러나 또 바울의 조카처럼 은밀하게 목회하는데 잘 협력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도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잘 이렇게 협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일부는 사사건건 목사님이 뭐라 하려고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 그 40명 무리 중에 41명이 될까 봐요. 거기를 그런 데 가담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울의 조카처럼 드러나진 않아도
내 이름 석자가 드러나진 않아도 은밀하게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 도와줘야 돼요. 사실 목사님 참 힘들어요. 나는 우리 이규일 목사님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인들이 하도 속색이니까 머리만 씻었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속혀내면 왜 머리. 나는 누가 뭐래도 눈 하나 깜짝 떼는 사람이 아니니까 별로 머리가 안 쉬는 것 같아요. 나도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별소리 다 들어봤잖아요. 성도들이 다 개색해갈만 하지. 내가 있던 교회도 말입니다. 목사가 뭘 하자 그러면 기획위원회 하면 꼭 이렇게 그냥 손들 목사님 그러고 목사님 불러 만날 보는 건 목사님 왜 불러? 그럼 왜 불러? 그러면 이건 뭐가 어떻고 그러는데 근데 그러면 안 돼. 그죠?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려면 그만큼 기도했으니까는 그럼 기도하신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하십시오.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은밀하게 도왔잖아요, 조카가. 여러분들 교회에서 협력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방해꾼 되지 마세요. 뭘 하는데 방해꾼 되면 안 돼. 하나님도 기뻐하잖아.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게 이 교회는 누구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역을 왜 방해하는 거예요? 안 되죠. 응? 그 다음에 23절로 3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서 가이사르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가이사르로 내려가는 도중에 보병 200명, 보병은 그냥 군인이잖아요. 일반 청미고 이제 전쟁에 나가서 맨 앞에 가서 보병이 전쟁 나면 맨 앞에 나가서 싸우는 제일 먼저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병 70명, 마병은 말을 탄 군인들이고, 그 다음에 창군이 200명이라 그랬어요. 이건 창을 쓰는 사람, 오른손에 무기를 들고 창으로 이렇게, 옛날에는 창으로 했으니까. 도와 470명이 바울을 안전하게 벨릭스 총독에게로 데려갔어요. 470명 맞아요? 여기 성경에 그랬죠? 그러나 나는 그렇게 안 믿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도와주셨다. 이게 내 믿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왜? 애국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랬거든요. 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 망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군인들이 바울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이 군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역사하게 만들으셔 가지고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을 보호해 주셨느냐? 왜 지켜주셨느냐? 그냥 무조건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지켜주신 것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목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 목사 지켜주는 것 아닙니다. 지켜줄 만하게 살아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셨다고 하나님은 무조건 다 장로님들 권사님 지켜주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만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살았느냐?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랬어요. 죽을 각오로 예수 믿었다 그랬잖아요. 죽을 각오로. 아니 예수를 위해서 죽기로 각오하고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 지켜주지 누굴 지켜주겠어요. 아니 교회 와서 자꾸 시험 들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어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복음 사역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는 죽을 각오로 믿어라. 예수는 죽을 각오로 믿어야 돼요. 죽기 아니면 살기도 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응?
빌보 3장 8절에 보니까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 예수야, 예수. 그래서 예수를 얻고 난다면 이 세상 거 다 버린 거야. 욕심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다 버린 거예요. 버리세요. 응?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이제 그 감독을 좀 했는데, 감독할 때 사실 뭐 여기 장로님들 아시지만 제가 가진 돈도 없고,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제 친구 목사님들이 그래도 꽤 여러 사람이 이렇게 그 선교 비용을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는 나오기만 하셔. 그래서 저는 돈 없이 그냥 나온 거. 제가 이제 교회에서 감독 나간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 교회 돈도 없는데 나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이, 걱정 마. 그런 건 걱정 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그 감독 선거를 나갔는데. 그 참 감사한 거는, 이렇게 다른 지방에 가면 그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밥을 사주고, 홍성 가면 홍성 목사님들이 사주고, 좀 그렇게 해서 이제 다녔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 감독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다 그 일일이 초청하지는 못했지만 또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감독은 당신이 감독이고 나는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됐으니까는. 그게 고맙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정이 끈끈하게 저하고 이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 돼요. 여기도 40명이 나왔는데, 우리 연안에서 이렇게 좀 나이 들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하고 같이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좋은 목회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 거 다 버리고 욕심 없이 살아야 돼요. 욕심 인태양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뭐 세상 욕심 부릴 게 뭐 있어요. 응? 넌 집에서 집사람하고 뭐 그렇게 크게 싸우진 않지만 자꾸 사소한 문제 가지고 다툴 때 있어요. 왜 다투느냐면 우리 집사람은 뭘 자꾸 이렇게 모으려고 그래. 뭘 갖다가 자꾸 싸우고.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를 해. 여보, 죽을 날도 며칠 안 남았는데 뭘 그런 걸 자꾸 가져와. 버려. 다 버리고 그저 그릇 2개, 국 떠먹고 2개 하고, 이불 하나 입고, 나는 평생 침대에서 앉으니까 침대 하나 당신 잘 거 있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걱정이냐. 그러니까 하는 소리를 해. 당신 같으면 못 산대. 그래서 내가 왜 못 살아? 여태 살았는데. 그래서 여태 살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 뭐라, 여러분 침대가 아무리 좋아도 침대가 사람 살리지 않아. 하나님이 살리는 거요. 나는 맨바닥에서 자요 맨날. 그 침대 나는 싫어서 그냥 맨바닥에서 자는데, 내가 그래도 맨바닥에서 자도 당신보다는 더 건강한 거예요. 침대에서 자는 당신보다는. 응? 뭐 그런 거 욕심 부릴 거 없어.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다툴 것도 없고, 요즘은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자꾸 소름 받아서 알아서만 먹으려는 거예요. 날 보고 알아서 먹으라. 그리고 이제 자기 볼일 보러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나도 살을 내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밥도 해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왜 살으냐? 내가 건강해야 그래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서 사니까는. 응? 나는 사는데 아무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있던 교회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나올 때 장로님 보고 그랬어요. 장로님, 나 이제 며칠 날 되면 은퇴해서 나가야 되는데 집이 없어 나. 집 안 사주면 난 그냥 여기서 살을 테니까 집이라고 생긴 것만 사주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는 집을 교회에서 사준 거예요. 나 집만 하나 사주면 감사하겠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아이고 다른 데 뭐 어떻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 얘기할 것도 없어. 내가 얘기하는 대로 나는 내가 살 수 있는, 나는 원래는 한 20평짜리 2식구 살 거니까 그런 거를 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거 너무 적대나 뭐 그랬다고 그 여자분들이 그냥 자꾸 이제 좀 그래갖고 조금 큰 걸 한 32평을 했는데,
아이, 그거 이제 청소도 안 하고 날마다 날 보고 청소하라고 그러고 바닥 닦고 그냥 그것도 힘들은 거라고. 그래서 난 집 줄이자고 그랬잖아요. 그런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 없어. 왜 거기다 신경을 써? 예수 믿는 데다 신경 써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까? 예수 잘, 응? 그 생각을 좀 해보세요. 9월 한 달 동안도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고 살아갈까? 여러분들 잘 믿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지켜주시는 거예요. 바울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서산제일감력의 모든 성도들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9월 한 달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 주님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